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납니다. 마침 호랑이는 며칠 동안 먹이를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려봤습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께 급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호랑이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추운 겨울에 오랫동안 먹을 게 없었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호랑이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잘 들으시는데요. 그래서 호랑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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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우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주셔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쓰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물을 주셔서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고 더러울 때 닦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해나 공기나 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을 주셨습니다. 눈을 주셔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각종 사물을 보게 되죠. 사물들은 각종 색을 가지고 있는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사물의 색깔을 구분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는 냄새로 좋은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냄새로 맛있는 음식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냄새로 위험한 물질이 타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혀를 주셔서 맛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혀는 단맛과 쓴맛과 짠맛과 신맛 등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히 손의 피부를 통해서 사물을 느끼게 됩니다. 사물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알 수 있고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예쁜 새 소리도 듣고요. 시냇물 소리도 듣습니다. 만약 우리 생활에서 소리가 사라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 우리의 생각도 멈추고 삶은 매우 건조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듣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듣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추정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함보다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야고보서가 전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메시지는 믿음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믿음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무조건 배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련 중에도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련 중에 인내함으로 온전해진다. 아멘.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숙해진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이라고 미워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더 두둔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을 조심할 것을 권면합니다. 말하는 혀는 우리 신체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남긴 권면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라는 그 한자어를 보면은 공경할 경자를 쓰기도 하고 기울일 경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 기울일 경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경자는 무슨 얘기냐면 기울어졌다.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청자를 뜯어서 살펴보면은 귀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은 온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의 귀로 들어라. 또 열 숫자가 있고 은목자가 있습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일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경청의 의미입니다. 제가 사실 경청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지난주 교사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입니다. 오랜만에 교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교사 수련을 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격을 심어주는 겁니다. 심어준다는 것은 외부에서 주입한다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없는데, 사람 안에 없는데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심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교사가 어린이나 학생에게 전해줄 것을 정해놓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교육관에 따라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의 또 다른 의미는 길러주는 겁니다. 교육을 선생님이 학생에게 심어주는 걸 생각할 때는 학생은 빈 종이나 빈 병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같은, 빈 종이 같은 학생 위에 써넣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빈 병과 같은 학생 속에 무언가를 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길러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철학은 학생은 이미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은 그 고유한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콩과 같은 학생이고 어떤 학생은 팥과 같은 학생이 있다는 것이죠. 학생이라고 하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의 특기를 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 교육 방식에서는 기다리고 격려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했습니다. 막 뒤로 꾸겨넣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죠.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교육에 대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이 끝나고 지하실에서 김정희 도사님께서 책을 한 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전해 들으면서 그분의 열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남.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만남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교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학생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학생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경청은 힘든 일이지만 경청해야만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청하게 되면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상담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신비하다고 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이 열리면서 치료가 나타나는 것을 치료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상담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상담은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기만 해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공감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잘 들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들어야 되고 친구 간에도 들어야 되고 동료 간에도 이웃 간에도 잘 들어야 경청이 이루어지고 또 공감이 생기게 됩니다. 경청을 위해서는 경청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겠습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몇 가지 방해물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있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 않겠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꽉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부러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도 일종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예배 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배 시간 바로 끝나고 중요한 약속을 잡고 오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제대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나와서 교우들하고 인사하고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 와서 준비하는 시간은 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분주한 마음을 일부러라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우월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혹은 삶을 통해서 일종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삽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어디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더라. 하고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아는 거라도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도 들어줘야 됩니다. 공감하고 공감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별히 상대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보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기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기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의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워낙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성인들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 부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의견은 단순히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입니다. 말은 말하자면 그 사람을 만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청하려면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상대방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나도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보면 오해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분들 대화를 듣게 됐는데 한 분이 오해를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자유롭지기도 있는 지도자들이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판단하고 뭐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분을 보면서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숙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어떤 영화 광고가 나왔던 것 같아요. 광고를 보고 그랬는지 제가 무슨 시골을 꽂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악이 나왔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음악이 쫙 들려왔습니다. 저는 근데 그 영화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눈물이 울컥 나왔어요. 또 한 번은 여기 와서 우리 주와 함께 부임한 다음에 고양고등학교에서 공을 차고 있었는데 고양고등학교에 있으면 저 부대 그 위에 있는 부대에서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팔이
취침나팔이었던 것 같아요. 취침나팔 얼마나 최강합니까? 예. 취침나팔을 막 보는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제가 왜 울컥했겠습니까? 아마도 제 안에 쌓였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겠죠. 그런데 짧은 음악 소리가 제 마음을 만져준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어줘야 됩니다. 공감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라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연습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식구들과 듣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식구들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친구들과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심 치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도 통하게 될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식구를 비롯한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셔서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